오늘은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감사의 제목과 또 각자가 품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를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전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명의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주일에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광고를 하셨는데요. 한 친구가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많이 창피했거든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면서 들어는 보셨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교회 용어 혹은 절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때이긴 했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적어도 맥주 감사 주일은 아닌 것 같다. 교회 절기 명칭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한 가지 인지했던 것은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절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이 친구의 말과 함께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종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춤추다, 제사하다, 동요하다의 뜻을 갖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기는 축제와 제사의 기간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는 일은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하며 경건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새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서는 모세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키다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와 신명기 16장의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기는 그냥 때가 되어서 대충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절기를 매번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만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은 절기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양력과 음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력을 보면 정말 절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탄절, 부활절, 오늘 맥주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맥주절, 추수감사절 등 정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은 흐트러져 있었던 나의 마음을
각 절기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를 보내면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감사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지켜야 할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요, 두 가지 측면으로 그 유래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농업적인 배경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는 처음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이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사 가운데 함께 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는 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농사를 도우셨음에 감사하며 처음 거둔 그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맥추절은 농업적 성격이 굉장히 짙은 절기이자 축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옳다 또 옳지 않다 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에는 잊혀진 간과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맥추절은 축제의 분위기에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은 거룩한 날이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중심은 추수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의미도 당연하게 담겨 있겠지만, 지금은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맥추절을 지키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 해의 반이라는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 지난 6개월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한 성도님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들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슬픔과 혹은 절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정말 마음이 아픈 한 해의 반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삶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반년의 삶에 존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그 발자취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아서 실망이 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에도, 비록 나의 의도와는 다른 인생을 살기에 절망할 수도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며 감사로 지난 6개월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이제 사업장 신방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녔었는데요. 저는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에서 크게 요동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방을 통해서 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전쟁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도 전쟁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 없지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셨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 상황을 버티셨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께서 모두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고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기준이 사업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풍요롭거나 어렵고를 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인생의 방향과 길로 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지난 반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지키시고 우리의 일상을 늘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맥주절의 역사적 유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맥주절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상기하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는 광야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 역시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맥주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었다는 현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자신의 삶에 분명히 현현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만 변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의 변화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유랑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떠나보내고 광야를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가나안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소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한 가지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바울의 표현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에 맞게 그에 합당한 변화된 모습이 그 안에서 분명히 발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는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존재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바뀜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는데 달라졌는데 삶의 태도가 이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 나라 대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요, 대학생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한 사람의 모습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내가, 세상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나의 자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군대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105mm 견인 포병 운전병 출신입니다. 훈련을 나가면요, 대부분은 이제 포를 차 뒤에 견인을 하고 포를 이제 차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보통 훈련의 때는요, 포를 방열한다고 하는데 이제 포반들이 이제 기본 방열을 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방열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포병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실제로 하는 실사격을 하는데 저는 운전병이다 보니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사격을 준비하고 사격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기억을 제가 되살려 보니까요, 포를 발포하는 한순간을 위해서 포병에 속한 모두가 함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포라는 것은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곳을 바라보고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멀리 있는 곳을 사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측반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반은 좌표를 이제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리고 그 관측반이 좌표를 이 FDC 부서라는 곳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FDC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좌표를 가지고 우리의 포가 어떠한 각도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안 들으셔도 되는데 네,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세기로 포를 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값을 측각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측각수라는 병사가 있는데 측각수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측각수가 각 포반에게 그 숫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측각수가 되게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과 모션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3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포병은 그러한 모션을 가지고 이 숫자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전달받으면 포수들은 포의 다리인 가신을 들어서 방향을 맞추고, 또 부사수는 포탄을 장전을 하고, 사수는 이 측각수가 전달해준 이 숫자를 통해서 각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전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발포라는 명령과 함께 포가 발포가 됩니다. 한 번은 군단 TOT 훈련을
한다고 해서 군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5포대가 이 대대에서 한 포대씩 차출해서 같이 합동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포병은 기본적으로 한 포대당 포가 6문이거든요. 그러니까 5포대가 같이 있으니까 한 30개의 포가 이제 같이 포대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실사격을 하는데 서로 다른 위치의 진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진지에 놓여 있던 모든 이 포병들이 한 사격 지점에 동시간에 포가 떨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운전병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그냥 구경을 하고 있는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실사격은 진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격 시간이 되었는데 무전기를 통해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발포라는 명령과 함께 여러 진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뽀봉 뽀봉 쾅쾅쾅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발포된 포들은 약 5초 후에 한 사격 지점에 일제히 포격이 됩니다. 빠바방. 진짜 실제로 보면 장관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를 쏘는 이 포병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됐냐면요, 각자의 존재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확인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관측반은요, 포격의 위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FDC는요, 자신의 관측 계산판을 바라봐야 합니다. 포수는요, 가심과 철줄을 바라봐야 하고요, 사수는 각도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훈련할 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는 것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도 하고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고, 그 시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시면서 사실 다른 많은 감사의 제목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감사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을 넘어 그럼에도 해야 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제임스 파커 파머라는 교육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가르쳐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신앙 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늘 조건에 의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원의 감사를 넘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들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힘들 때가 있으면요,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다 보면 조금 나아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또 조금 나아진 시기를 더 잘 견디다 보면요, 조금 풍성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해지는 시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요, 소도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법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떠하십니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로해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친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계속해서 병원에서 계속되는 병과 치료의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정의 어려움, 또 자녀의 앞길로 인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진심을 담은 감사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고 100일 휴가를 나올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휴가를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제 휴가 기간에 100일 휴가는 정말 기다려지거든요. 근데 휴가 기간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부담스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좀 불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특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두려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가정별로 신청을 받아서 특송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휴가 전에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말씀하시기를 부모님께서 이미 제 휴가 기간에 날짜를 맞추어서 특송 날짜를 신청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곡까지 다 정해 두셨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꼭 가야 하나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불렀던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당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 부모님 참 요란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찬양이 저희 부모님의 고백과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가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이 군 생활을 하는 본인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 나도 한다, 나는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자녀를 부모가 모든 상황에서 케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겪고 알아가다 보니까요, 군대를 간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군대를 이렇게 보내셨던 부모님들 다 이 마음 이해하시죠?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라도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저희 때는 그래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힘들어서 지쳐 외로워서 혼자 울고 있지는 않는지 자나깨나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소로 가면 옷을 갈아입고 옷을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그 옷을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옷을 빨지 못하며 그 옷을 붙들며 저의 채취를 계속 맡으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벽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 감사를 너무 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많은 순간과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기 힘드시는 상황도, 그런 일들도, 문제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결단하며 고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식당에서 우연히 본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라는 시입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래서 하려는 거야. 너무 늦었는데도
더 늦으면 영영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불안과 부정한 생각이 더 많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더 늦지 않게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6개월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살아내며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감사가 넘쳐나고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니 지난 모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발자국을 새겨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외롭고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우리가 끊임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